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귀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을 시야에서 놓칠 때, 주님을 시야에서 놓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 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여기까지 저희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담대한 사람입니다. 어지간해서 쫄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자와 곰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두려워 숨을 때 골리앗 장군 앞에 담대히 섰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자나 곰 그리고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다윗이 마주친 현재의 어떤 위험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과거의 구원의 경험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의 다윗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기 2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울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곰 앞에서도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 앞에서조차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가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부조와 선지자 657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대위기 때에 믿음의 확고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블레셋 거인을 정복하였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호를 가지고 나아갔었다. 그러나 쫓기고 박해를 당할 때에 그는 곤란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의 안목으로 거의 볼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쫓기고 박해를 당할 때에 곤란과 고통이 다윗의 영적인 시야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마침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그러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반면에 스데반은 어떠했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또 스데반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적을 베풀어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병거를 미친 듯이 몰아 추격하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주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을 들어 자기를 치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던진 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다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둘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낸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스스로 답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8편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되 어떻게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시야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야 한다고 했던 다윗도 한순간 주님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을 때 그가 보여준 처신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고요. 그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망스러운 모습들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었습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뭘 찾고 있어요? 칼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실망스러운 모습들, 거짓말하고 칼을 찾고 미친 채 하는 이 행위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행위의 결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다윗의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다윗의 실망스러운 첫 번째 행동은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한 다윗은 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급히 수행하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부조와 선지자 657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을 정탐꾼과 배신자로 알았다. 사무엘상 18장 9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시기와 질투로 불타던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11절에 보니까 사울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서 뭘 집어 던졌다고요? 창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여호와까지 빙자하고 자기 딸들과의 결혼을 미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작전을 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도 실패하자 아예 공개적으로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누굴 죽이라고 명합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피말리는 상황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누가 자기의 적인지 자기의 친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었는지 그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쩔 수 없는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한동안 매스컴을 달구었던 화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학력 위조였어요. 각계의 인사들, 심지어 교계의 목사님들까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 앞에, 대중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고 이름을 알리고 얼굴을 알려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뭘 위조했다는 거예요? 학력을 위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학위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 것인 양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온 나라가 정말 거짓투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종종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난감한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악의는 없지만은 하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런 거짓말 많이 해오지 않았었나요? 탈무드에 보니까 두 가지 거짓말은 허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와서 이거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어떻다고 하라는 거예요? 아, 좋다고 그렇게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구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이렇게 소개하면은 무조건 그 아내가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뭐라는 거예요? 칭찬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의의 거짓말.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슨 동기로 그렇게 했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거짓이 아닌 바른 사실을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처사였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거짓말이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얼마나 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 거짓말은 후에 무고한 85명의 제사장들과 높당의 백성이 도륙당하는데 빌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때 상황이 급박하고 그가 정말 쫓기는 그런 심정이었지만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진실을 알려줬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655쪽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실대로 분명하게 진술했더라면 아히멜렉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처신할 방법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험 중에서라도 진실이 당신의 백성의 표가 되기를 요구하신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위험 중에서라도 진실이 당신의 백성의 표가 되기를 요구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참으로 진실한,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변치 않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또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윗이 칼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칼을, 무기를 구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외쳤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군복과 투구 그리고 칼을 채워주는 사울의 배려도 거부하고 다윗은 막대기와 돌 5개만 들고 골리앗 앞에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찾고 있어요? 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를 보호하신 분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곰과 사자에게서, 골리앗과 블레셋 원수들에게서, 사울의 창과 칼로부터 그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물매나 칼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처한 환경을 이렇게 변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숨기보다는 물질이라는 것과 어떤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여호사밧 왕이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이 구스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 올라올 때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님만 바라본다. 이런 믿음으로 무슨 골짜기죠? 브라가 골짜기, 그죠? 브라가. 예.
그가 그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죠? 예, 그랬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예,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리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가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간적인 어떤 방편들보다는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해 볼 이제 세 번째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것과 그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완전 스타일 구기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는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했고 그 이름으로 명명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너무 비굴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절박했구나라고 이해가 가면서도 비굴해 보인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생존 자체만을 목적으로 이렇게 미친 척 침까지 질질 흘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자기의 이 장자의 권리가,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거를 팔아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스타일을 구기지 마십시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생존, 이 땅 위에서의 삶 그 자체만을 위하여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그렇게 살지는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명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처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은 그런 모습으로 당당히 이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부주와 선지자 657쪽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최초의 과오는 노베서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었고 두 번째의 잘못은 아기스 앞에서 행한 기만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들 편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속상하고 섭섭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건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모든 부족에 대해서는 관용하셨지만 믿음의 부족만큼은 꾸짖으셨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시련이 우리 생애에 밀어닥칠 때 앞길이 칠흑같이 캄캄한 밤중과 같을지라도
아무리 둘러보아도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이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리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되뇌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시야에서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셔서 주님을 내 믿음의 시야에서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차장 허가와 착공을 위해서, 그리고 넷째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또 세 분 기도하시고 저희 또 이렇게 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부르시고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